우리는 성경의 어느 책이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본문이 취하고 있는 문학 형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장르라는 것은 형식 혹은 종류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문학 장르는 저자에 의해 사용된 문학 양식과 그 형식을 지배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르는 본문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사용한 특정 문학 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또한 저자가 어떤 종류의 작품을 쓰고 또 어떤 문학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문학 양식 해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으로 내러티브, 율법, 시, 예언, 지혜 등을 둘 수 있고요. 신약의 경우에는 복음서, 역사, 서신, 묵시, 문학 등의 문학 형식을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문학 양식을 통제하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 안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본문의 문학 양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그 장르를 통제하는 규칙의 적용을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성경 저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저자가 잠언의 양식으로 자신의 의도한 의미를 표현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학적 양식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그 잠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저자가 비유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비유와 관련된 법칙의 관점에서 비유를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세밀한 논증은 시편 시인들이 자신의 의미를 표현했던 시적 양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문학 양식 해석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자가 그 의미를 독자와 공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이 사용한 특정 문학 양식과 관련된 일반 법칙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 페이지 277페이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들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묵시, 전기, 찬사, 강론, 이야기, 연설, 비유, 전원식, 시, 예언, 잠언, 풍자, 비극, 지혜문학의 특징들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문학 양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과 묵시의 문학 장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고와 심판의 어조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성경 내에서의 기능은 미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기보다는 직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 그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는 기대감 속에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다가오는 격렬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시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6가지 미끼. 즉,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그래서 란 6가지 미끼를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꼼꼼히 관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해나감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귀중한 자료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묘사하기 위해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당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예언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책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포함시켰는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욱 귀중한 자료들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중 특이한 부류는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묵시는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대변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에 사용된 언어는 지극히 상징적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사건들이 진행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흐름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또 누구에게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 저자가 글을 쓰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저자의 의사전달 방법에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해나가면서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계시록의 상징들에 관해서는 구약을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글을 쓰는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일어날 시간들의 시간표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 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에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와 전기의 문학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룻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4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을 어떻게 결정하신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3가지 정도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성입니다. 구성은 즉 이야기 속의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어떤 움직임이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실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흐름, 또는 사사기의 삼손의 경우나 요나서의 요나의 경우와 같이 어떤 영적인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룻기의 경우와 같이 어떤 관계를 다루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열왕기 상하와 같은 정치적인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야기 중에 어떤 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의 끝에 가서 결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성격이 표현되고 있는가? 또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인물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또한 인물들 서로 상호 간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또한 등장인물들이 영적으로 진보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떤 단순히 개개인으로 등장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이 인물들의 어떤 점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또한 우리가 그 인물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봄으로써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생활에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바로 우리가 2단계에서 관찰했던 관찰의 단계에서 유의해야 했던 실마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이 말씀을 이해하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를 읽을 때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던져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문제점을 야기시키는가? 등장인물들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며 또 주의해야 하는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피해야만 하는가? 그들은 인생의 과정 중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또한 해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논리의 전개나 설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지성에 호소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논리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요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꽉 짜여진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이 강론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꽉 짜여진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와 같이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젊은 시절에 웅변술과 함께 유대교 랍비들의 교육을 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연결짓는 접속사들을 사용해서 단락과 장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독자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짧고 명확한 문장들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전곡을 찌르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론은 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문단을 나누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강론적인 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논리나 구조, 정연함 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구조와 사용된 용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 본문 안에 담긴 진리를 파악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듣는 자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짧은 내러티브, 바로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장르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비유는 사실적이거나 현실적인 스토리입니다. 비유는 비록 신빙성 있게 이야기된다 할지라도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내러티브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경험하는 인간의 일상사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강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비유는 주님께서 좋아하셨던 교훈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체 비유는 듣는 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고 또 따라서 이 이야기체의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교훈적인 목적을 수행합니다. 비유는 특정한 청중에게 특정한 영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유는 우화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비유가 교훈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수단은 우화와 다릅니다. 가령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문맥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주장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배척한 사람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술을 이해하는 열쇠는 문맥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의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티브를 강조하는 구약 본문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강조가 불신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부족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한 방식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지침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문학적 구조와 표현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서 구성의 발전이라든지 문학적 문체, 내러티브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환적인 어구들, 문학적으로 포함된 것들, 다양한 본문의 표지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비유의 목적을 한정하는 결정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목적은 예수님의 청중이 맨 처음 던진 질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이슈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질문이며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협소한 정의와 이런 질문자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과 반대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문학적 맥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인 강조점과 어떻게 들어맞는가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루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의 다른 측면들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리, 정치, 경제, 군대와 전쟁, 문화적 간섭과 종교적 간섭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비유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과 복음서 저자들 모두의 특징과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비유들의 원래의 맥락이 전달 과정에서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단의 기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의 절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인데요. 예컨대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보인 환영의 반응들 같은 것들이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판단의 기준들에 너무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비유의 논점은 비유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반응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유의 주요 논점뿐 아니라 부차적인 논점들까지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탕자의 비유의 주요 논점은 바로 동생, 탕자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한 부차적인 논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회복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형의 부정적이고 분노에 찬 태도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변적인 세부사항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본문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길 때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용서와 긍휼이라는 신적인 특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유의 원래 의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서 저자들의 메시지에 관련해서 이 비유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바로 어떤 교리든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비춰보아서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 비유의 의미를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비유의 핵심 진리를 현대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 또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예수의 비유를 처음 듣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의 첫 독자들의 원래 맥락과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 존재하는 접촉점들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특징은 우리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들 속에는 서정적인 시가들도 있고 교훈적인 시가들도 있습니다. 교훈적인 시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주로 독자들의 지성에 호소하여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서정적인 시편들에서는 거룩한 시인들의 감정들과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주로 독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정적인 시편들에서 시인은 그가 아주 깊이 체험한 감정들, 즉 그의 기쁨과 슬픔, 소망과 두려움, 즐거운 기대와 쓰라린 실망,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편을 애송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서정적인 시간들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적 상황들과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노래하는데요. 이것은 시편들의 표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많은 시편들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비록 개인적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인류 전체와 연대감을 느끼고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맥박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탄생한 노래는 그 시인 자신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기쁨과 슬픔을 해석하고 있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의 삶의 원천으로서 그 기쁨과 슬픔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 깊숙한 곳에 생겨난 시인의 노래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병행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절들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줄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 역보원들을 보면은 행을 나란히 두고 평행법을 들여쓰고 연 사이에 공간을 둠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볼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는 두 번째 줄이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첫 번째 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는 새로운 생각을 첨가함으로써 첫 번째 줄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40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를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과는 상반되는 다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은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전하고 싶은 사상을 강조하는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유적 언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시에서 비유 용어가 자주 나오고 또 가끔은 산문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9편은 히브리의 우주론을 가르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그곳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미지의 배경으로서 시편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편을 더욱더 깊이 또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 있어서 우리를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염두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가? 시를 쓰게 된 동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시의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 절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독자의 상상력을 위해서 시편 기자는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이 시편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지명 또는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 또한 답을 찾아 나간다면 더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다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전통적인 시편의 제목이 배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제목이 후대에 추가되었고 성경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학자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의 표제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5종류의 자료, 즉 시편과 연결된 저자나 사람, 역사적 배경, 음악과 관련된 언급, 제의적인 언급, 시편의 유형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편 기자가 시편을 짓게 된 역사적 배경을 철저히 연구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3편이라든지 32편, 51편, 63편 등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시편을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더욱 유익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요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자로서 시인의 성품과 또한 그가 그 노래를 지었을 당시에 사고의 틀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공부할 때 다윗을 더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그의 시편들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메시아 시편들을 해석할 때는 어떤 직접적으로 메시아적인 부분들과 간접적으로만 메시아적인 부분들을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들은요,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편들의 인용문들과 그 시편들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에 어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시를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언과 지혜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책들은 지혜문학이라는 항목 아래 욥기, 잠언, 전도서를 두고 있습니다. 신학자 게으르기 포로는 지혜를 세상을 다스리고 다양한 삶의 문제와 삶 자체를 제어할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노련하고 유명한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성경의 지혜문학을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 필립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혜사상의 토대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문학은 이러한 실천적 측면으로 인해서 삶과 밀접한 종교를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가치가 높은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는 신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문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잠언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잠언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깨닫고 체득한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짧은 진술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잠언서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경구, 다른 말로 하면 짧고 재치 있고 교훈적인 말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잠언의 진술들에 대해서 그대의 내용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성상 잠언의 진술들은 일반화된 진술이며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엄격한 법령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로서 의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하버드가 진술하듯이 고대의 지혜는 개인의 성공과 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국가와 집단의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자 피 그리고 스튜어드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에게 어떤 변변치 못한 계획이든 바치려는 것을 포함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성급한 결혼, 경솔한 사업적 결정, 혹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직업적인 결정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바친 것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나 시편 1.1편 3절에서처럼 성공이나 번영의 의미를 우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오직 그 다음으로 물질주의적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성공적인 것이 세상 기준과는 매우 반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하는 우리는 격언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성경의 유비를 통해서 격언을 적용해야 하고 즉 또한 고려 중인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문학의 해석을 위한 지침들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지혜문학의 작품의 중심적인 목적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 주어진 가르침 가운데 결부되어 있는 유형과 구체적인 충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의 고대 배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비교하여 잠언의 일반적인 격언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들은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고안된 것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이 잠언의 주요 목표인 것에서는 그 잠언이 가르치는 진리들과 도덕적 기준들을 진지하게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자로서 전도자를 해석할 때 전도서의 긍정적인 가르침과 부정적인 가르침 모두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또한 그 책의 중심적인 목적을 고려해서 각각을 균형 있게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욥기를 해석할 때 욥기에서 그 책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부분이 그 책의 궁극적인 목적에 공헌하는 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욥기를 해석할 때 욥기의 배경, 플롯, 성격, 묘사 등과 같이 어떤 스토리텔링에 관계되는 해석의 규칙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해석자는 대화의 각 부분의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그것에 유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페이지 곳곳에서 지혜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주목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동의 발전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신학적이고도 도덕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 문학 작품에서 교훈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고요. 또한 진리와 도덕적 교훈이 현대의 삶에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전체적인 성경 계시 경지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납적 성경연구 3단계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3단계는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서 성경 기자가 그 당시의 수신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는지 알기 위해서 관찰한 사실의 의미를 밝히는 일입니다. 즉,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해석의 중요성은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 즉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말씀하셨을 그때 본문의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현재 의미와 이 현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적용할 것인지, 또한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이 원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저자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경험들을 재창조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저자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해보고 그가 느꼈던 대로 느껴보며 그가 결정했던 대로 결정해보려는 노력이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와 성경 저자들 간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들, 문화적 장벽들, 문학적 장벽들, 의사소통의 장벽들입니다. 일단 우리는 해석에서 피해야 될 함정들이 있는데요. 본문을 틀리게 읽는 것, 성경을 왜곡하는 것, 본문에 모순되는 해석, 주관적인 해석, 상대주의적 해석, 또한 지나친 자신감 등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피해야 할 위험한 함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되는 자료는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그 해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찾은 의미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문학 양식들을 올바로 해석할 때 우리의 해석은 더 풍부하고 깊은 해석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과제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확인하시고 캔버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